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우리 또 말씀 앞에 나아갈 텐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다 아는 말씀, 아니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들리고 읽히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에는 계속 족보가 등장을 해요. 이 지루한 족보들이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 또 셈의 족보, 그런데 또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페이지를 채우려고 복사해서 바로 붙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많은 이름들을 왜 또 반복해서 적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한다. 이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준비해온, 내가 생각한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족보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족보는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11장, 어제 우리 묵상했잖아요. 그 직후에 또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요 사이에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왜 또 족보일까?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되지요. 그런데 5장에도 나왔던 족보와 비교할 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수명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세 넘게까지 살았었어요. 그런데 셈 600살을 살았거든요. 셈을 지나 벨렉 이후에는 200살, 나홀은 148살, 데라는 205살, 이렇게 그것도 장수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죄의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죽음의 영향력이 강해지니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5장에서는 죽었더라 이게 강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죽었더라는 생략도 있어요. 11장은 낳았다, 낳고 낳았으며 이 생명의 이어짐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죄악 가득한 이 바벨탑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생명, 낳고 낳았고 낳았으며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족보의 끝에 누가 있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긴 족보를 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 우연히 어디 있는데 그냥 데려다 쓴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족보가 끝에 데라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 데라의 가정에 마치 카메라가 이렇게 쫙 들어가듯 줌인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좋지 않아요. 28절에 데라의 아들이었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참척이라고 하죠. 이 참척의 고통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30절인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족보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다고요? 낳고예요. 낳고 낳았고 낳았으며 이게 반복해서 생명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그 생명의 흐름이 딱 끊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의 저주가 흐르는 세상, 죽음, 그리고 불임, 이것이 지배하는 가정,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실은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정. 지금 그 가정을 하나님이 쫙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예요. 데라가 그 우상의 도시를 탈출했지만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의 도시였어요. 살기 좋단 말이죠. 데라는 현실의 어떤 안락함에 안주한 거죠.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의 여정, 가야 할 길을 출발했지만 중간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데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망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족보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어요. 이게 족보의 끝이에요. 그렇다면 절망적인 족보죠. 그 절망적인 족보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신약은, 여러분,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즉 창세기 우리가 묵상하는 11장 10절 이하 아브라함까지의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족보가 아니라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아브라함까지만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예수님까지 흘러갈, 앞으로 아브라함에겐 지금 자식이 없어요. 절망으로 끝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소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멀리 보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족보가 읽다 보면 지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끈질기게 역사를 잇고 이어오셨는지, 낳고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처럼 불임의 고통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절망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족보가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는 절망의 끝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소망의 이야기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이것이 소망의 출발점,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낳을 수 없어요. 사라는 자기 힘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아이를. 그런데 하나님이 갖게 하시면 출산하지요. 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족보를 주님이 이어오셨음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처럼 인생의 열매가 없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고난이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절망은 없습니다. 늘 소망이 시작되는 시작점만 있을 뿐이죠. 아멘. 샬롬.